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다니엘 이 제목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제목은 지혜와 권능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으로 나눌 터인데 오늘 이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이 다니엘은 남유다 고관의 자제로서 이 남유다가 이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포로로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서의 내용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다니엘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또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그의 삶을 하나님께 어떻게 이끌어가면서 살았는지,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열강의 군주들과 열국의 역사와 자연의 힘을 하나님의 의지와 권능으로서 어떻게 다스리고 조종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위로받고 또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자던 중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괴이하여서 잠을 더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골똘히 자신이 꾼 꿈을 생각해 보았지만 무슨 뜻을 가진 꿈인지 그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이 바벨론에 있는 날고 긴다는 점성가, 그리고 주술사, 그리고 마술사, 점쟁이 및 지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왕의 호출을 받은 이들은 무슨 일로 자신들을 불렀는지 왕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왕이 내가 괴이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해몽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수많은 지혜자들이 왕에게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생뚱맞은 소리를 하게 되지요. 그것은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을 테니까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꿈을 해몽하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협박을 하게 되지요. 아무리 대제국의 왕이라 하지만 똘끼가 하늘을 찌르지 않습니까? 그 꿈의 내용을 말해줘야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고 또 해몽해 줄 것인데 그 자신이 꾼 꿈 자체를 말하고 해몽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지혜자들이 왕에게 말을 합니다. 왕께서 꿈의 내용을 말해 주셔야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하지만 왕은 그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화를 내면서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죽여버리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왕의 이 명령은 바벨론의 제국 안에 곳곳에 전파되었고 이 왕의 군대는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을 잡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포로의 신분으로 이 바벨론에 왔지만 왕이 모시고 있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온 이 왕의 경호대장 아리옥을 통해서 왜 이런 끔찍한 명령이 나오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고 또한 자신에게 시간을 더 준다면 그 꿈을 설명해 주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함께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온 자기의 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기도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을 통해 그 꿈의 비밀을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은 교훈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았던 일입니다.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와서 성탄절 만찬에 아이들을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식료품을 달라고 주인에게 말하였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냐라고 주인이 그 여인에게 물으니까 그 여인은 대답하죠. 전쟁통에 자기 남편이 일찍 죽어서 돈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그러면 가진 게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이야기를 하지요. 돈은 없지만 이 기도, 당신에게 돈은 없고 당신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이렇게 기도가 얼마치의 이렇게 무게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지 이 무게초에 이렇게 달아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인이 주머니에 있던 자신의 노트장에 적어놓았던 그 기도문을 그 주인에게 주게 되지요. 그래서 그 주인은 그 노문을 그 종이를 그 저울 위에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치의 식료품 무게가 되는지 달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식료품을 이렇게 먼저는 빵의 한 조각을 그 저울 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랬더니 저울은 꿈쩍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식료품을 올려놓았는데도 저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꼼짝을 하지 않아요. 주인은 조금씩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주인은 저울을 더 이상 올려놓을 수 없으니 당신이 봉지에 담아서 알아서 모든 이렇게 식료품들을 필요한 만큼을 가져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며 그 부인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돌아가고 주인은 저울이 고장나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 후 몇 년 동안 주인은 가끔 의아해합니다. 과연 그 일이 정말 우연의 일치인가? 왜 부인이 미리 기도를 써서 왔을까? 왜 그 부인이 저울이 고장났을 때 왔을까? 그때 그 부인이 적은 기도문의 이 내용입니다.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왕이 자신의 꿈을 말하고 해몽하지 못하여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이죠. 다니엘 역시 말도 안 되는 이 왕의 명령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에서 지혜 그룹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 속절없이 죽을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이렇게 그 상황들이 그들에게 발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지요. 막다른 골목 앞에서 이들은 절망하지 않고 하였던 행동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겁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위기의 순간 이들의 선택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줄을 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 앞에 절망하며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날 때 있어 빠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엄청난 이적을 나타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을 떠나 따로 기도하러 이렇게 가시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하신 이유가 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기도를 하시러 또한 산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죽음을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어떻습니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중히 여기셨습니다. 중요한 사건이나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모르고 사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직도 인간적 노력의 신앙생활이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신앙생활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잠자는 신앙이요 병 들어가는 신앙입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창고에 보화가 가득 차 있는 것을 알면서도 꺼내지 않는 게으르고 미련한 자와 같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권능이 나타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을 쓸 때, 또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우리들이 한마음이 되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아합 왕의 범죄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급심한 가뭄으로 이렇게 힘들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까?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때문 아닙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7번까지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큰 비를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쁨과 수많은 아픔, 그리고 수많은 절망적인 이 상황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니엘은, 그리고 예수님과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기도로서 헤쳐나감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불화와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이웃들과의 사이에서,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쁠 때도 있지만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그 일들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그렇다면 인생을 그대로 포기해 버리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가, 우리의 이 어려움이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그 일도로 인해서 낭망하지 않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어려움을 뛰어넘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삶 속에 아픔이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찾지 않아도 이미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기도로서 전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은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갈대아인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우리와 다른 신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대표하는 바벨론의, 그리고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 곧 이들은 세상의 지혜라 말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대표하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왕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의 한계를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세상의 지혜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는 능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리고 23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한 그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곧 세상의 지혜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하심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다니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지혜와 권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찌 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분은 바로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의 지혜가 알 수 없는 큰 비밀을 알았던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낼 때 그 하나님을 붙듦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고 또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권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숨겨진 비밀들을 알게 된 다니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며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자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썩은 동아줄인 세상의 지혜가 세상의 방법이 아닌 생명의 줄인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그러한 그 능력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